남다른 좋은 생각을 많이 주시고 그 은혜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힘 주신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혀 딴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뭐 운명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앞서가는 그것도 이루어지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전 몰라요. 그것이 운명이구나. 돌로같이 굳었구나 마음이. 그만큼 우리는 융통성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응용하고 믿고 이렇게 우리가 순발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쩌게 우리 손지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항상 이렇게 또 놓고 하고 두드려보고 사기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지 딸에게도 너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말로만 하는 것 아니야. 새벽마다 노래를 기도하고 또 너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물 들을 때도 네 이름으로써 할아버지가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손짓딸이야. 사랑해. 그러면서 또 찬양을 또 한 곡 불렀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수아만큼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그 큰아이는 천재성이 있어요. 영이에요. 아주 보통 공부도요 보통으로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 집에 오면 공부하느라고 그림 그리느라고 이와 같이 헛된 시간 안 보냅니다. 대단한 그런 그 자기 발전돼서 응용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 또 아나운서가 됐다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종교 학교 회장 출마를 하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마음껏 해라. 이처럼 대단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 둘째에 또 불러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시원아, 내가 너 사랑해. 너 사랑하고 있어요.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아? 알아요. 할아버지가 나 사랑한 줄을. 그래. 또 노래 하나 또 불렀죠. 너 이야기 들었을 때 너가 엄마가 할아버지 설교 시간에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데 진짜 아멘 아멘 했어? 못 아멘 아멘 했어요. 왜 아멘을 네가 하게 됐어? 아멘 해야 그 옳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멘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멘을 했을 때 뭔가 네가 부딪힌 것이 있고 받아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받아들였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기 때문에 아멘한 것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시간에 행복했기 때문에 아멘하게 되는데 거침없이 아멘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야 참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 손자들에도 잘 가르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집에 있을 때인지 길 가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근데 결국에 바로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잘 지으라고. 영적 자식 농사 못 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내 대에 대해서는 어찌게 신앙성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후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황폐한 심령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얼마큼 우리 자녀가 옥토가 됐는지, 자갈밭이 됐는지, 길바닥밭이 됐는지, 가시밭이 됐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 밭이 되면 안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 누가 가시밭에, 누가 길바닥밭에, 누가 돌밭에, 누가 씨를 뿌린다냐. 씨 뿌리면서 실패한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됐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아무나 막 예수 믿고 아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봐야 됩니다. 네가 진짜 옥토인지, 네가 가시밭인지, 네가 무슨 밭인지.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 어떤 밭인지 알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그 입장이고, 그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담지 못하면 종교인을 만들고 말아요. 종교인들을 만들면 언젠가는 한번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터진 이유가 바로 종교인이라서 터집니다. 예수 믿고 그랬다고,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종교인의 결과예요. 결국 종교인이 돼서 안 돼요. 종교인에서 이사해가지고 아니 보호가 하나님 사람이 돼야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되고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만, 그것이 모자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희열한 겁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도에는 우리가 큰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꿈을 꾸게 된다 했잖아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또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전부 꿈이란 말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것, 희망, 환상, 미래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무슨 장래가 있으면 영화로운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그날. 그러니까 막연한 그날이 아니라 은쟁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0배, 20배, 30배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영화로운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는 심으라 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미래가 아무리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선장이 없는 것만큼은 이것은 내가 앞으로 든든한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바른 자식들을 두고 바른 손지들을 뒀을 때는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 깍듯한, 우리 부모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웬만큼 해서 무시를 하게 된 것이지, 우리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믿음의 표호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토록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분이 가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 물러졌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만 그런 것 갖고는 얘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자녀들이 그만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요 가치관을 모르는 자들이 없을 거예요. 다 이것을 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넘어가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 넘어간 것을 자기들이 다 유심히 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때가 돌아오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서고 정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일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보다 없느니라.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 미련을 보니 구원받는 하나님 능력이 대비라. 얼마나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될까 말까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신앙의 꿈을 꾸고 이번 감사의 꿈을 꾸고 자녀들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어저께 그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손지들을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5대 6대 책 지금 이렇게 접어주고 있는데 그 후대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버릴 거 버리고 다 갈고 닦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그 좋은 토양 위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실속 없는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길러왔기 때문에 그 기도 차근차근 제가 보니까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손자들을 한 사람들은 생각해서 내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지금 수준이 이렇게 안 돼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다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에는요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큰 응답을 지금 우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응답이 아니거든요. 포도 시간이에요. 겨우 마침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평탄한 길을 주셨고 형통원을 주셨고 순탄한 길 다 예비해 놨습니다. 가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치우치면 가라 믿음으로 가라. 가면은 내가 너에게 예비된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요 하나님도 실천하십니다. 왜?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 되신 분이 전혀 약속 안 지키면 믿음의 주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자존심 믿는 거지. 그분은 이와 같이 자긍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도 받은 줄을 믿으라 했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옛날에 이렇게 잘 됐다가 지금은 다 안 되고 옛날에 이렇게 되고 다 지금은 안 되고 늘 까먹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적자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적자가 많았습니까? 흑자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1+도 아니에요. 내가 한 살에 도전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160배, 30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확실히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홍해와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여루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버렸습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태와 하늘의 별, 달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치마다 없다는 말씀이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돌아왔었지 않습니까? 새해. 이 설은에서 새해가 돌아왔는데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꿈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여호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될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 기도하라. 안 됐던 그 예레미야에게 안 됐던 그런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 네 입을 크게 열고 기도만 해. 네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대하기 일이 아니에요. 마음껏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마음껏 우리가 청사인을 그리고 편집을 하고 거기다 딱 우리는 완전히 가질 것을 갖추고 저도 편집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필요의 것을 빌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채워주겠다.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고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안 되면 하나 흔들어서라도 더 막 이와 같이 뭐 짝대기 찔러서라도 뭐 부어준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이 하나의 우리가 시발점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실행하겠다. 우리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행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입을 크게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시고 기도하시면 두드리시면 또 찾으시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작은 일꾼밖에 안 돼요. 허들이 일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받을 응답이 앞으로 크다 생각하시고 받을 응답. 왜 우리가 받을 응답이 큽니까?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비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남아있는 사랑하는 것에서 물 붓듯이 이 말씀 때는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여러분 물을 부술 때 물 부었던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한번 바가지에 여러분들 못치다 물 한번 착착 봅시다. 그럼 물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물자국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물 붓듯이 축복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흔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일곱 별을 붙여 금초대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거든요.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23년도는 이와 같이 받을 응답을 하나의 입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을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받는 자가 받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으로 가치성을 느낀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이와 같이 길까 말까 긴가민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여태 안 됐는데 내가 난 되겠어 이런 분들은 미안한 일입니다만 그런 행운도 없어요. 그런 바람도 없다고 사실이죠. 믿음은 지코스입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은 누구를 대신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게 오는 응답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은 이와 같이 내가 뚝 떨어지도록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 다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대물림 빼면 다 안 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조상 때부터 안 됐던 거 다 이런 것이 대물림이거든요. 영적 문제 대물림, 정신 문제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대물림, 이런 것이 참 안 됐던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연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연결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에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의 사슬에 내가 매야 돼요. 주의 사랑의 질로 나를 굳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 하도 우리가 말 안 듣기 때문에 사슬로 이렇게 새 사슬, 그 다음에 사랑의 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지만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손 탁 풀어지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야 그러지만 우리는 손을 놓는다니까요. 놓는 순간 아이고 하고 의도 떨어지게 물 떨어져버립니다. 박살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의 은혜의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매달란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2의 동작과 제3의 동작까지 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많아요. 내 환경을 포기하고 내 조건을 너무나도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굉장히 천재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더 안 되게 해서 더 연구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필요 없어요. 옛날 거지가 물론 갑자기 삶이 달라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깡통이 필요하겠어요? 옛날 누더기가 필요하겠어요? 고넬료가 바디메오가 눈먼 거지가 되고 말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짓 생활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옛 것을 던져야 돼요. 옛 차질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분명히 버리고 찾을 걸 찾아내야 돼요. 찾을 것이 바로 경신을 말하거든요. 이전 건 지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일하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은 전부 다 미래에 다 연결시켜야 돼요. 코드로 거기다 꼽아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산업에도 모든 토지 전답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그들 물 건너가듯이 바로 건너가도록 절차와 어떤 상황이 필요 없이 바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1000대까지 건너가야지 우리는 겨우 이제 6대까지 건너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단계도 보충 어려운 단계는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그 운해의 강에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결국 그 바닷가에 좀 살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은혜 강에서 물이 흐르게 됐는데 강력한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파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적으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니까 이 물이 어디든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썩어버린 강물도 살고 썩어버린 냇가 물도 살리고 썩어버렸던 산을 다 살리고 전부 다 죽어버렸던 데 다 살려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재단에서는 모든 걸 살리는 것이 전부 다 목적 아닌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육은 아니고 생명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 엎드린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뭘 하느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없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참 그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새벽 예배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분도 없지 않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삼아온 사람들은 새벽밖에 없어요. 보통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신앙이지만, 깊은 신앙생활은 새벽에, 너는 내게 새벽에 부르짖으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으뜸으로 하시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모든 기도응답은 새벽에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의 재앙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언제 역사에 밤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해요. 어두운 밤에, 깊은 밤에, 인생의 밤에, 슬픈 밤에, 절망의 밤에. 그러나 여명이 더 솟아오르고 태양에 떠오르실 때는 귀신도 마귀도 전부 다 자기도 하던 일도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같이 우리 신앙도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지 않았던 것 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늘도 무지하게 추운 날씨던데, 옛날에는 보통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바람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바로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바람 엄청 세요. 강주는 바람 세도 이렇게 우리 고향처럼 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센 바다에서 그 교회까지 가기가 또 거리가 뭐 만만치 않습니다. 미끄럽고요. 좁은 길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요, 여전히 변함없어요. 하루라도 안 갔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 오는 날에는요. 비가 온 날에는 그야말로 태풍 몰아치고 막 그냥 벼바람 몰아칠 때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기고 같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자식을 키우는 부모니까. 뭐 하는 부모니까요? 자식을 키우니까. 자신의 한계 갖고는 못 키우니까 하나님께 키워달라고 맡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구가 그때 많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8남매네, 8남매. 서양 떠나신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6남매가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 할머니 계셨고, 우리 양친 부모 계시기 때문에 식구만 해서 벌써 10명 넘어버렸습니다. 10명의 대식구를 건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식구 한 사람당 보통 10분 이상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이 나면 몇 번 필요합니까? 시간이. 그런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남아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신앙 믿음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겠습니까? 서양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타락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방탕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은혜다. 우리 아가씨 우리 은혜라는 찬송도 불렀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 찾지 못했다면 동사거든요. 하나님 찾아 나서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간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 끌어안서 엎드려가지고 어디서 막 거기 쳐박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비록 예람 집에 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야복강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부름받았지만 안 만난 것이 보여지면 결국 것은 거꾸로일 것입니다. 헤브론 마음으로 상호수입해 거기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질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우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신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그래요. 우리 주께서 나에 대해 일생을 다 펼쳐보시면 주님은 어떤 빈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날 돌아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러고 같이 기도생활이 안 되게 되면 신앙생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 기도가 다 연결고리입니다. 브리치, 연결이란 말이에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 모든 저 기도가 다 매칭이 되지 않게 되면은 모두 다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는 그만큼 나홀로 서서 견디는 모두 쓰러진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될 세 가지 있습니다. 응답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느냐? 우리의 무지, 지식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능, 무기력,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 앞에 빠진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아는 것 같이 보면 몰라.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기력이 없어. 행동거지 너무나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있어. 알기는 알아. 얼마나 입에서 믿음 말하지만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와 같이 동사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고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치유를 받아야 돼. 내가 무지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또 내가 무능합니다. 주의 지혜와 주의 총명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지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땅의 걸 찾지만 위의 걸 찾으라 했잖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3장 보게 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전부 너에게 더해지리라. 다 위의 것 아니가 모든 역사가 다 있지. 땅의 것 갖고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땅의 것 갖고 너무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무지와 새로운 삶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입니다. 생활 삶이죠.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선생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되느니라. 물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 거듭난단 말, 두 번 났단 말이 되는 거고, 두 번 났단 말, 위에서 난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좀 미우면 나를 딱 다리 밑에서 나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다리에서 나는 사람 아닙니다. 위에서 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백성으로서 우리 이 땅에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이 무지와 이런 거 다 이제 우리 계산을 빼내야 돼요. 그래, 나는 날로 탈로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희망이 있다. 내 삶에는 절대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저주와 정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난 빛의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새벽마다 빛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빛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신앙생활 장담은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것 때문에 일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려고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비전 뭐예요? 요즘에 뭐 그렇게 금식기도 하신 분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때는 다 금식기도 다 했습니다. 금식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 하다 보면 금식기도 다 놓치고 있는데 옛날에 결국 내가 안 될 때 날 비우고 내 것을 전부 다 갈아엎고 주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같이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금식기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안 됐을 때는요, 자녀들이 또 가장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맹탕으로 안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기도하는 것에는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예민할 이유도 없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만큼 역사함이 더 크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정의 빛의 예배가 아멘이 돼야 돼요. 빛의 예배가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것은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누구를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으로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의 가정 예배를 아멘을 빛의 가정 예배도 모르고 아멘을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예배는 아멘. 아멘이 바로 무슨 뜻인가요? 아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원어 필요도 안 돼요. 아멘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은 그래도 내가 긍정하고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새벽 예배도 보면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멘은 뭐. 우리 사도신경을 분명히 사도신경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고 그 사도신경 같이 해야 돼요. 주기도문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다른 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딴 일, 무슨 일하고. 딱 시간 되고 제 시간을 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같이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야지. 팀 구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요. 네 입을 열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입으로 하고 있는데 나만 속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주기도면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정신이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은 결과서 우리가 어느 틈으로 사단의 틈탈지 모르는 게 된 겁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참으로 이제 전략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 사람이 제2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결국 내 삶이 결국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시조, 신앙의 원조, 이렇게 우리 신앙을 몰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돋보이라고, 모델되라고, 기준되라고, 표가 되어지도록.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다 승리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 안 시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한 거 싫어해요. 이스라엘인데 애굽에서 430일 동안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그만 좀 해라. 모세야 네 백성들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에베로 통과시켜라. 고생을 그만하려고 하신다는 여러분들 예배로 통과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모든 것이 고생이 끝난 것이 희생제사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아직도 고생을 더 해야 돼요. 고생을 더 하시려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끝내려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달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고생, 내 가문의 고생, 내 자녀들에 대한 고생, 내 자신의 고생은 전부 다 누구나 질 수 있는 고생이지만 성경은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자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최고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새 판 짜야 돼. 새 판을.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판을 짠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내 가문에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의 새 판을 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는 천대 은혜라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년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세계복음 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서 세계복음 한다 이것은 한마디 말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그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하니까 지난 첫 주지요. 첫 주 1월 첫 주 한량없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는 양이 잴 수 없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량이 없다. 이 한량 없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 삶에 여러 가지 기회를 잡아내야 됩니다.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3년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사람에게는 일평생 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부자 됐을 때 뭐 할 겁니까? 많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3번만 아닙니다. 눈만 뜨면 기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오늘 기회구나. 이것도 기회구나.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전부가 다 기회가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찬스도 뿐인데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내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내가 잡아야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산돌교회는 그냥 이름보다도 우리 교회가 메시지가 있는 이름 아닙니까? 성령 산돌교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우리가 6절 말씀 보게 되면 산돌,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더니 골리앗이 머리에 깨져서 죽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안 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돌로 집어 던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게 되면 마귀는 꺾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꺾이게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한마디 말하면 전부 작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시작에 마지막 우리는 이제 정리 상태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거든요. 무서운 전쟁은 전부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했는데 이 싸움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납치해가지고 전부 다 조카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가 그 318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다 정리하고 돌아오게 됐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가지고 탈침보로 같이 나눠갔죠. 나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지. 내가 그거 나무꾼 다 뺏어가지고 내가 그 양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째째한 놈이 아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큰 복 받으면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표신하게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으로. 그래, 우리들 증거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얻고 여러 사람 위에 삼았다. 이를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증거 없는 증인은 말도 안 됩니다.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증거를 주시겠다고 큰 응답으로 모든 걸 전부 준비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있다니까요. 이제는 안 된 것만 생각하고 홀타불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될 것만 생각하시게 기분 좋게 될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될 것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안 된다고 엉뚱하게 안 된다고 늘 막 그냥 10원 20원 하지 마시고 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이 되겠네요. 우리 당에서 결의한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알짜. 교인들 몇 명 물어보면은 우리 일단 100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0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탈곡해가지고 돌리게 되면 다 죽정에서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죽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많이 없어요. 아주 거의 없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그 알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할 때는요
엄청난 이런 몇 배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의 중요한 일꾼이 돼야 된다 사실죠. 그래서 중요한 일꾼이 오늘 말씀드리셨지 않습니까? 배려하고 우리가 다리 역할하고 우리가 성령도 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중요한 일꾼을 세우자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권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뭐 직분 받아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직분이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직분도 무시 못한 것 같아요. 왜? 하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 원하는, 어떤 교회는 기나 고등에 다 직분 다 세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0분째 세우게 되는데, 자기가 노장 되려고. 교회가, 그 장로가 없게 되면 미자리 교회라 가지고 장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꼬다가 막, 그리고 그 자기 교인이 아니요. 다른 교인들 이름 따가지고 이사로 이야기 돼가지고, 그런, 우리나라 전라도 말로 얼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속이 보여버려. 그렇게까지 해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노장이 무엇인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일꾼들이 있어요. 이런 일꾼들이 이제는 일어서야 되고 눈을 뜨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싹이 트야 돼요. 새로운 싹이 탁 새봄에 싹이 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났다는 사실을 꼭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가 돌아가시겠죠. 제자는 한마디만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 끝까지 교회에 따르는 사람. 저를 따라오기도 하고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것이 비성격적이 아니 진짜 성격적인 거예요. 비성령적인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전부 못해가지고 매일 기가 얕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에다 그래서 복음 심어야 되는데 귀에다 복음 심어놨으니 이런 사람들 또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요 귀가 간질간질하면 또 간질한 쪽으로 또 갑니다. 일꾼은 못 세우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같이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런 제자의 그릇을 우리가 선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안전히 기반을 제대로 갖추어서 그 지역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역 사령관을 세우는 거죠.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내년이 아니 금년에 제가 봐서 기회를 봐가지고 장로님들 몇 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권사님 될 수 있는 분들이 지금도 집사로 계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권사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지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처녀들도 권사 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총각도 장로 세운 교회도 있어요. 별시는 교회도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을 규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능력이 되고 그만큼 산병이 있고 그만큼 그릇이 된다면 그렇게 전혀 아니라 그냥 주일학생 너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뭡니까 몰몬기 같은 데는 20살 넘으시면 바로 장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준비된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시스템을 정확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생전에 이제 또 교회 성도들을 그런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참 취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한 번의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보겠는데 저는 산돌교회 참 교회고 산돌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가 되도록 저는 원하고 싶어요. 참 교회. 오늘날의 교회 간데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모태에서 봤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교회가 옛날에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꼭 기업 같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그리고 교회지, 기업하라고 무슨 사회활동하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영혼권이 교회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 우리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2023년은 우리가 영혼 구원, 그렇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명인된 교회가 돼야 되고, 명품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돌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어려운 일들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뚜렷하게, 확실하게, 빼대 있게, 줄기 있게, 줏대 있게 교회 모습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제 마음에 청사진이 있어요. 같은 공감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 천대까지 가야 되니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정말로 내 인생이 가치가 있었다. 인생 내가 김시우 태어났던, 다른 어떤 성시우 태어났던 거 아니야. 내가 인생 태어났던 그 원인이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하시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또한 여론에 휘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신앙을 유지해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